2019년 5월 20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완전히 선할 수 없고 칼이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더욱 장려하고 더 강조하고 그쪽으로 더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국가와 세상 권세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국가를 일반은총,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주신 일반은총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허가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비록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부와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가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세워진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 이 세상의 권세, 국가와 정부는 죄를 지은 자,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세와
실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그 시민들이, 소속된 사람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조세를 바쳐서 전체가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닌 거죠.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거부하라,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길로 강요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니죠.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국가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법이나 정책이 갈 때는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각 사람에게 바칠 만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이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로마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죠. 세금을 내라 그런다면 예수님에게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자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반대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로마 정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동전에 그려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졌으니 그건 가이사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가이사에게 줄 것을 줘라. 하나님의 것은 다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것은 동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있죠. 바로 우리죠. 바로 유대인들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유대인들 자신인 것입니다. 가이사 얼굴이 그려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에게 동전을 내냐 안 내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줄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고, 국가와 정부에게 주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리하자면 복종하되 양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국가 위에 하나님이 있고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겠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을 성도들 간에 또 우리를 사랑한 자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그것은 거부할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계명 안에는 숨겨진 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죄가 없어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나 이웃의 남편이 아내를 탐내지 않겠죠. 간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살인하거나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동료,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마는 11절 말하는 이 구원이 가까웠다고 할 때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묘사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자녀다운 자세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낮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이나 욕망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세, 태도,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셨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거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늘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력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누리며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틀, 자신보다 못한 사람,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고 나는 저들보다 낫다, 이러한 교만으로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을 보신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물동이를 내려놓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동네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 상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네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정부와 그리고 조직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제로 세우신 그러한 국가요 정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질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무조건적으로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준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의 권력과 법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들에게 줄 것을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국가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을 가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이 가까웠사오니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아래로 여겼던 그들의 교만한 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물동이를 내려놓을 만큼,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처가 사라질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고난을 통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시급한지 알지 못하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와 상처와 원망과 미움과 수치를 극복하고 동네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